예, 점심 식사들 잘 하셨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영적 긴장을 가지고 대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대한 경외함으로 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반적 학문이나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소설을 대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영적으로 성령께서 긴장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또 계속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그러면 이렇습니다. 교회 그냥 건물 사람들 모인다는 그 단체로 보지 말고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개념을 우리가 인식해야 교회라는 데 대한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칼빈은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들 젖 먹고 자라는 그 어머니의 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에 관한 문제를 책임지는 하나의 단체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 보면 좀 이상해요. 교회 안 나가도 된다. 나 예수만 믿으면 되지.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는 사람보다 내가 더 선하다. 그런 자만심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교만이 어디가 있어요? 예. 아무리 세상에 김구 선생은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더 낫다고. 예.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단체는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주권성으로 볼 때는 이게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이렇게 그냥 이거는 뭐 그림이라기보다도 하나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이 이렇게 깔려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만물. 그러면 이 위에 이 만물을 올바로 질서 유지를 가지면서 올바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중심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 이 지체는 그러니까 각 교회들인데 이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지체. 근데 모든 역사는 교회 중심이에요. 특별히 구약에는 더구나 그랬어요. 구약에는 테오크라시라고 해요. 테오크라시. 이건 신정정치의 신정.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교회와 국가를 한 묶음에 두고 통치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정정치예요. 그러면 이 신정정치는 그러니까 이 반드시 이 왕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통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정치와 교회가 분리됐어요. 교회와 정치가 분리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니? 첫째,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와 교회 제도상 분리지 하나님의 주권상에서는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볼 때는 하나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여기 교회
교회, 이건 국가. 예? 요거는 국가는 힘의 왕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힘의 왕국. 힘의 왕국. 그 교회는 영의 왕국이에요. 영의 왕국. 영의 왕국.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상에서는 교회나 국가가 한 통치 안에 있어요. 근데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면서 구약에는 지역이 한 지역에서 한 국가를 형성했기 때문에 교회적 국가가 됐어요. 근데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면서 각 지역에 지역의 국가가 각 자기 나라의 국가를 따로따로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적 국가를 한 통치 아래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교회와 국가는 따로 형성돼 있어요. 교회는 각 지역 교회가 따로 이렇게 그 지역마다 따로 형성된 거와 마찬가지로 각 지역마다 국가가 따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도를 형성하기는 교회는 하나의 제도로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의 제도로 형성될 수 있지만은 국가는 지역에 따라서 국가의 제도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국가는 제대로 국가가 되려면 행정과 사법과 행정, 사법, 행정부, 그 다음에 국회, 입법, 국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국가마다 이거는 다 그래. 근데 아직도 미개한 나라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볼 때는 사실상 교회 중심의 국가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교회 중심의 국가가 돼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국가가 잘 되고 국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제대로 발전하고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고 국가 위정자들이 전부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교회, 우리 한국도 국가의 요직에 있는 분들이 예수 자꾸 많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국가가 부흥돼요. 그리고 믿음대로 대통령부터 국가, 행정부, 국회, 사법부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90% 이상만 되면 우리 한국은 세계 최고의 1등 가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교회는 뭐냐 그러면 사실상 영적으로 이 영의 왕국이 잘 돼야 국가가 행정, 사법, 국회가 잘 돼요. 왜냐 그러면 진실하게 예수를 믿으면 양심을 바로 쓰고 법적 해석도 바로 하고 국민의 통치를 바로 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해서 요거 154페이지를 읽으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파라그раф 나오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를 주장할 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느냐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주권적 통치는 뭐냐 그러면 교회를 그냥 지상교회 보이는 단체 개념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예정론으로 보자 그 말이에요. 예정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교회론에 있어 예정론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천상교회, 즉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말은 우주론적 교회입니다. 예?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만을 교회로 본다 그 말이에요. 우주론적 교회니까 교단은 달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교회의 이론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즉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특별히 그래요.
어떻게 예수 안 믿고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정된 사람만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언급한 대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개념을 먼저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보이는 교회는 뭐예요? 각인교회, 지상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 예정된 사람만 보이지 않는 교회. 지상교회는 보이는 교회. 지상교회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는 예정된 사람만 들어가는 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예. 자, 보이는 교회는 지상교회로 미완성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가지고 계속 성장해 갑니다. 그 다음에 유기된 자들도 교회 일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지상교회는 보이는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활동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그 이유는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발전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기 위해서 마귀도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동네에서 이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무슨 물건이 필요한 게 있어서 이웃집에 그 물건을 잠깐 빌리러 갔어요. 근데 그 내용도 모르고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더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점을 치는 사람이 와서 점 치고 있더래요. 근데 점쟁이가 딱 긴장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보더니 저 사람 나가라고.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왔다고. 아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그 점쟁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오. 이상하지 않아요? 마귀가 복음을 전해요. 참 묘하지요. 예. 예. 근데 이 미완성의 활동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천상의 교회로 완성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들만 속해 있는 교회이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유기된 자는 천상의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지상교회에 열정적으로 활동해요. 지상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예배 참석 잘해요. 근데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맙니다. 예. 그 사람들은 천상의 교회에 전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확실하다. 지상의 교회, 즉 보이는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에 교회 회원으로 가입되지 못했을지라도 구원받기로 선택된 성도가 교회 비회원으로 존재하는 경우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구원받기로 선택된 성도가 교회 비회원으로 존재하는 경우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지상교회는 출석을 안 해요. 공산권에서 지하에서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상교회 교회 회원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하늘나라의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짓고 넘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인데요. 종말론은 설명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야기돼요. 지금 이 문제로 말미암아 오랜 동안 한국교회에서 천년주의로 말미암아 논쟁도 있었고 또 시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성경에 천년이 나왔기 때문에 천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의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세대주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느냐 날짜 맞추는데 관점을 많이 둡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잠깐 좀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세대주의라 하는 것은 시대 분할기라 그럽니다. 시대 분할기. 그래서 디스펜스라 그래요. 디스펜스. 예. 디스펜스라 그러는데, 그런데 요것을, 그러니까 이제는 요걸 갖다가 이 세대주의 하게 되면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 그래요. 시대를 분할하는 이론이라. 그래서 세대주의 그렇게 말하는데 요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무죄시대,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시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족장시대,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시대, 그 다음에 선지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시대, 그리고 성령시대. 요걸 합해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성령시대. 이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 있어요. 이 시대적으로. 맞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 시대를 6천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인류의 역사를. 예. 근데 지금 뭐냐면 마이토칸드리아, 요 유전인자 속에 사람의 유전에 이것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 인자는 뭐냐 그러면 사람의 연대를 측정하는데 아주 좋은 유전인자예요. 근데 이건 남자의 유전인자를 보는 것보다 여자의 인자를 찾아내서 연대를 측정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유전인자예요. 왜냐하면 어린 애를 생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자예요, 이거요. 여러분들, 제가 저를 보는 사람마다 이러더라고요. 아버지를 꼭 빼닮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이 마이토칸드리아 때문에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아서 태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어린애를 생산하는 여자의 그 마이토칸드리아가 그 연대를 측정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하는 말은, 이 여자는 어린애를 낳는 연대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를 측정하기가 쉽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 연대를 가지고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장장 6천년이 아니고 1만 년이 넘어요. 구약의 역사가. 이것이 요즘 새로운 학설로 나왔어요. 이것이 이 학설로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근데 구약을 지금 구약을 4천년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4천년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남자들의 그 이름만 전부 순서대로 정해가지고 연대를 재가지고 계산한 것이 4천년이에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는 족보가, 그 다음에 우리는 몇 대손의 누구의 아들, 제가 김해김 씨인데, 김해김 씨의 46대 손이라 그러는데, 46대 손의 누구의 아들, 그것만 쫙 이렇게 계산해 있는 그 족보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남자들의 이것만 가지고는 이 4천년 연대를 잰다는 것은 아주 비과학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그 연대를 그렇게 측정하면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요. 그런 족보가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처럼 연대수는 그렇게 족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미국 가서 보게 되면, 미국 사람들 이름 보게 되면
미스터 스미스 그러면 그것만 얘기하지. 그다음에 뭐 형제간 뭐 그다음에 뭐 마이 커슨 사촌 뭐 어디고 그렇게 얘기하지. 조포란 개념이 없더라고요. 예. 그 연대 측정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포를 보고 연대 측정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렇게 연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조포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의 족보를 전부 계산하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만 돼 있지 이것이요. 근데 히브리어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낳고 그래도 히브리어법은 이게 맞아요. 말이. 예? 그 다윗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십시오. 14대 14대 14도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대가 그렇게 짧아요? 구약에 보면 엄청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면 구약에 연대 조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누가 누구를 낳고만 돼 있기 때문에 예, 연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구약의 연대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빠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추적해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약의 연대를 4,000년으로 본다는 것은 예, 문제가 많아요. 예,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마이토칸드리아가 발견된다면은 여자들의 그 유전인자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1만 년이 넘어버렸잖아요. 예. 근데 보자고요. 요거 왜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이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을 4,000년, 신약을 2,000년으로 봅니다. 2,000년으로. 그러면 6,000년이잖아요. 6,000년. 예. 그리고 하루가 1,000년 같고 그 다음에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거는 비유를 말한 겁니다. 비유를 말한 건지 1,000년이 하루다. 하루가 1,000년이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랬습니다. 요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서 제가 좀 미안한데 The Dictionary of the Biblical Literature 그러니까 성경문학 사전이 있어요. 성경문학 사전 이게 두꺼운 책인데 여기에 나오는 숫자의 의미를 성경은 상징 문장이냐 직설 문장이냐 아니면 비유냐 아니면 교훈이냐 아니면 역사냐 하는 문장 분류를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면 제가 아는 것만 좀 말씀드리겠어요. 1 이거는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계시록에도 두 증인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증거. 그 다음에 3은 하늘의 수예요. 하늘. 4는 땅의 수예요. 땅. 그 다음에 5는 은혜의 수예요. 은혜. 그 다음에 6은 짐승 포악하다. 짐승 인간의 사악한 인간의 수예요.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 다음에 8, 9, 10은 길다는 뜻이에요. 많다 길다는 뜻이에요. 12도 완전수예요. 완전수. 24는 완전이란 뜻이에요. 40은 고난이란 뜻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의미적으로 보자고요. 왜 7이 완전수냐? 하늘과 땅을 합하니까 완전수예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곱하니까 12가 완전수예요. 그러면 성경에 14만 4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 정신이 나간 이단들은 보고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이단들은요. 그 14만 4천만 뭐 어쩌고 떠들고 대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 입 맞은 수가 뭐 어쩌고 그 이만희
이런 그 정신없는 사람들이 사람을 미혹하는데 14만 4천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 14만 4천에 들어간다.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는 24만 4천이 어쨌다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 7장 조금 내려가서 보세요. 14만 4천 얘기하고 셀 수 없는 무리가 종려나무를 들고 어린 양을 찬양하더라고요. 셀 수 없는 14만 4천이 셀 수 없는 무리입니까? 예. 그 말은 뭐냐? 그러면 14만 4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 왜 14만 4천의 의미를 알아야 되냐? 그러면 12 곱하기 12 보세요. 그럼 144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곱하니까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 자리 숫자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합하니까요. 무수히 많은 완전한 또 완전하고 또 완전하고 또 완전하다. 성경 대로 해석하자면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어쩌고 이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게 뭐냐 그러면 6천년이 됐기 때문에 6천년 그러니까 1999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 땀이 성교회란 데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돈 훑어가지고 자기만 배부르게 살다가 제가 미국에서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이가요. 근데 이때 재림한다 해가지고 이 날짜 맞춘 재림한다 해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금식하고 옷을 갈아입고 혼자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혼자서 거기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이 돼도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가보니까 죽었어요. 왜? 10월 28일 날. 왜 10월 28일이 된 줄 알아요? 한때 반, 두때 반, 7일. 한때, 두때, 세때 반이니까 7일을 감한다 그랬잖아요. 감한다. 예? 그다음 70일 나오잖아요. 70일. 왜 그러냐? 70일이면 1999 10월 20일이 돼야 돼요. 20일. 근데 7일 나오니까 7을 감한 게 28일 돼. 왜 8이 됐냐? 12월 30일이 하루에 했으니까 하루까지 빼가지고 빼니까 31일을 해야 되는데 30일이 나온 것이 안 되고 31일로 하게 되면 이 하루가 되지않아요. 그러니까 28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월 28일 이런 숫자 놀이 장난질을 해가지고 사람을 속인단 말이에요. 예? 이건 다 천년만 강조하는 세대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맞다 말은 이 천년이 이 긴 시간이 하루같이 짧다 그런 의미지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이란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천년주의자들을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나 성경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한다고 한 군데 두 군데 말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25장 읽어보세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읽어보세요. 또 베드로후서 3장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을 멸망하고 공중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올라간 대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온 대로 올라간 대로 다시 오심을 본다 그랬어요. 성경에 뭐 한두 군데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한 날짜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게 절대로 속지 말기 바랍니다. 루터에게 와서 제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왜 물어보느냐? 아 내일 당장 재림하신다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루터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예수님 내일 재림하나 10년 후에 재림하시나 100년 후에 재림하시나 나는 오늘 일어나서 기도하고 내가 할 일 하고 그리고 재림하신다. 그러면 주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할 일 다 하고 하늘나라 준비하는데 그래 어쨌단 말이냐? 왜 그걸 물어보느냐? 인간들이요 사악하고 간악하기 때문에 여우 같기 때문에 또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면 늑대같이 달려들기 때문에 인간들이요 이상하게 쓸데없는 데 생각을 많이 둬요. 이상한 존재예요. 이거 인간이요. 호기심을 가지지 아니할 곳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게 사용한다고 말이에요. 예? 참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요 이런 게 또 있어요. 제가 또 종말론에 관한 할 얘기가 많지만은 한두 가지만 얘기할 것은 여러분 666 나오죠. 666 이거 아까 6이 뭐예요? 짐승 인간의 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수입니다. 이 나쁜 수예요. 의미적으로 인간이 짐승 같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저를 선하게 봅니까?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조금 기분 나쁘면요 성질 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누가 와서 내 딱이라 한번 때려봐요. 내가 가만히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예? 아마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은 죽은 아들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아들 삼아서 그런 성자가 어디 있겠어요. 남대문 교회 부흥회로 와서 세계 성자 손양호 목사 그렇게 간판을 붙였다고 그래요. 진짜 성자지요. 근데도 손양호 목사님 그 간판을 이렇게 보고 저거 떼지 않으면 부흥회 안 하겠다고. 성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죄인을 향하여. 결국은 그거 떼고 부흥회 시작했잖아요. 자, 666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요거 바코드 있잖아요. 바코드.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요. 어떤 데는 이렇게 진하게 돼 있고 또 약하게 돼 있고 요거 모든 물건에다가 이걸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건 컴퓨터에다가 요것을 이 숫자의 개념들입니다. 전부요. 숫자들이에요. 이거요. 그때 어떤 데는 2도 들어있고 3도 들어있고 5도 들어있고 뭐 들어있고 이 숫자들이 전부 이 속에 컴퓨터에 찍어놓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6이 들어가요. 6이 거기에.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미국 지금 국방성에 관계된 그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놈이 성경을 꼭 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과학하고 꼭 비교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도대체 그 종말이 6이 꼭 들어가야 되냐 어쩌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6은 나누기 2도 해 3. 그 다음에 6 나누기 3 그러면 요거요 홀수로 나눠도 짝수로 나눠도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6은. 그러니까 이 바코드 속에다가 6을 집어넣어야 된대요. 예. 그렇구나. 그런데 한때 이랬어요. 50년 전에 50년 전 한 40년 돼요. 그때는 이 바코드에 6이 어떻게 들어가면 종말이 온다. 너 크레딧 카드 속에 6이 들어오면 이것은 이 종말에 내가 인을 맞은 자다. 마귀로부터 인을 맞은 자라. 그래가지고 이거 한데 이 사람의 아주 연약한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런 그 이상한 아무것도 아닌 이런 허구에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인간들이요. 그래가지고 자기 크레딧 카드에 어떤 미국인이 우리 집사람이 일하는 회사에서 크레딧 카드에 6이 들어와 있더래요. 그 크레딧 카드 소리가 뭐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의 숫자 속에 한 군데 666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내가 크레딧 카드 속에 666이 들어왔는데 이게 내가 악령으로 인해서 입맞은 자가 아니냐. 악령에 입맞았다. 이 고민이 돼가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우리 사람한테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게 아니다. 이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한때 이걸로 말미암아 종말론에 대한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월칩이 있어요. 여러분 읽잖아요. 월칩. 예? 이게 뭐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번호 시대이잖아요. 디지털. 이 시대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냥 무엇이든지 일을 할 때 번호를 찍으면 일이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나 자기 신분 카드를 뭐 카드가 하나뿐인 사람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저도 카드가 여러 개 있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크레딧 카드를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조그만 쌀알 같은 데다가 이 자기 크레딧 카드의 신분에 대한 번호를 다 입력을 시켜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입력시켜 놓은 게 아니라 몸속에 지니고 다니도록, 그 다음에 이 손등에다가 넣든지 그냥 얼굴 아무 곳이나 넣든지 입력을 이렇게 살 속에다가 입력을 시켜놔요. 그러면 내가 저기 어디 가서 물건을 하나 샀어요. 물건을 사가지고 텔레비전을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계산할 때 여기서 주머니에서 크레딧 카드를 내가지고 또 계산하고 어쩌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만 딱 손만 감고다 딱 돼요. 그럼 거기에 신분에 대한 번호가 다 찍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은행에서 나오는 크레딧 카드가 다 찍혀 있기 때문에 계산이 딱 돼버려요. 딱 찍으면. 그런 세상이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걸 인용해 가지고 종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이마에 손과 손등과 이마에 입맞은 자가 뭐 어쩌고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멸칩이 종말에 대한 구체적인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한국에 나니까 very cheap 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날이 뭐 어쩌고 차에다가 이걸 포스터를 붙여가지고 언천지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예? 여러분,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바마 정부 때 미국에서요, 이걸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를 하나 잊어버리면 있잖아요. 그걸 받아서 처리하는 사람, 그걸 새로 그 사람에게 신분증을 다시 내주는 일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적 손실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레칩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본 거예요. 한번 오바마 정부에서 한때. 근데 우리 애가 어디냐, 아빠 그거 다 실패작이라 그래요. 레칩이. 왜 실패작이냐, 자 보십시오. 물건을 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마켓을 지나가다 보면 내 몸이 지나가니까 찌르 찍혀버려요. 컴퓨터 앞을 지나가 보면. 또 은행에 갔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지나갔다가 지금 잠깐 없어졌다가 와볼게요. 이렇게 저기 없어진 곳에 이제 은행의 입구예요. 그 컴퓨터가 다 장치되어 있어요. 그래 들어갔습니다. 제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딱 찍혀가지고 나오는데 나는 모르는데 이게 엉뚱한데 계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실험을 해보고 안 되겠다. 이것도 다 표기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데 very cheap 종말론 뭐 이렇게 온천을 이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예시록이 나오는데 머리에 입 맞은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일본 기자가 666의 세계 지배 전략이라는 책을 냈어요. 일본에서 일간지 신문사의 기자로 있다가 은퇴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가상소설 쓴 거예요. 666 세계 지배 전략. 가상소설을 써가지고 거기에 내용이 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 뭐냐면 일루민 그렇게 되면 밝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그 다음에 프리메이션, 그 메슨이란 것은 뭐냐면 석공이란 뜻이에요. 자유석공.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그 다음에 장미 십자회, 장미 십자회, 이런 것을 곁들여 가지고 가상소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666이라는 것을 대입시켜 가지고 가상소설을 써 가지고 대히트를 쳤어요.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읽고 공포심도 일으키고 이게 뭔가 하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책이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돼 나왔어요. 한때. 예? 미국에서 강의할 때 제 제자가 이거 울그락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걸. 한국 사람인데 이거 뭐 종말론이 이렇게 됩니까 하고, 그걸 보자. 그래서 읽어봤어요. 쫙 읽어보니까 안 맞는데 이상해요. 그리고 자, 이 속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뭐 저거 했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벤츠 그 자동차 변조의 번호에 뭐 666이 어찌 되고 나온 거 있어요.
그런데요, 기자라는 것은 확실히 좀 다른 게 있어요. 한국에서 제 공부했던 중앙일보 일간지 기자를 했던 최도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배운 분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여주니까 딱 보더니 이거 완전히 조작이네요. 딱 그래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조작이냐 그러니까 벤츠의 책 그 나온 것을요. 그건 기자는 좀 보는 눈이 달라요. 벤츠 이거는 아주 옛날 꼬품인데 이 번호 666 붙은 것은 다른 데 갖다가 억지로 붙인 겁니다. 딱 조작입니다. 딱 그렇게 나와버려요. 그렇구나. 근데 보자고요. 여기는 락커펠러, 락커펠러. 여기서는 뭐라, 로펠러. 록펠러가 뉴욕에다가 큰 건물을 사업장 했던 그 번호가 666이에요. 그게 록펠러가 666에, 악마의 프리메이션에 가입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악마의 선구자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예? 근데 이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미국은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사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거리가. 이 자동차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여기도요.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모서리가 섰어요. 만약에 여기 모서리 서 있잖아요. 그러면 별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캄캄한 밤이에요. 전기도 전혀 없고.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요 거리에 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번호를 보면 동서남북이 딱 갈려버려요. 알아버려요. 가는 길을 알아요. 왜 그러냐? 예? 남북은 홀수로 돼 있고 동서는 짝수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가다가 여기서 여기는 111 하게 되면 여기가 2가 안 돼요. 거기는. 여기는 2로부터 시작되면 4, 6, 8, 10 요 번호로 쫙 나와 있어요. 예? 동쪽에는. 그리고 서쪽에는 홀수로 1, 3, 5, 7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서리 서가지고 번호를 보면 딱 알아버려요. 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처음에 다른 데서 공부 3년 마치고 로스앤젤레스 지역으로 왔어요. 왔을 때에 보니까 제 집이 666이었어요. 번호가. 참, 그럼 제가 마귀의 집에 가서 살았네요? 그런 웅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시에서 번호가 여기는 2 분명히 붙었어요. 이거는 444 붙었어요. 666, 888 이렇게 붙은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번호가. 그런 것을 보고 이걸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정말 악마 여기다 때려 붙이는 이런 엉터리가 왜냐면 근거 없이 자 보자고요. 그러면 이 프리메이션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하겠어요. 프리메이션은 원래가 이렇습니다. 산업의 건축으로 말미암은 경제의 주도권을 잡는 단체였어요. 19세기 이전까지는 자동차도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성행했지 19세기 이전에는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산업이 이렇습니다. 자, 근대 이전에는 농경이 경제의 근본이었어요.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는 수공업이 경제의 근본이었어요. 근데 이 수공업에 따라서 경제가 발달되기 위해서는 주택의 건물이 엄청난 경제의 기본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고층 건물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고층 건물을 짓고 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집단적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건축업이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건축업의 주도 역할을 누가 했느냐? 프리메이션 건축업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프리메이션이라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에이브라함 링컨도 한때 이 단체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그 미국에 뭐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산업에 관계된 대통령들이 여기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지금은 뭐 아니지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세계는 자동차가 산업의 주도권을 잘해요. 근데 지금 4차 산업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컴퓨터 이것이 이 산업의 주도권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영상이며 그다음에 이게 디지털 시대가 돼서 이것도 계속 아주 초고속적으로 발달된 산업이 지금 형성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옛날에는 자동차를 타고 그까지 갔다 와야 돼요. 일이요. 근데 요새는 딱 찍으면 그 일이 끝나버려요. 예. 이런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19세기
이전까지 이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단체가 프리메이션 건축업자들이었어요. 건축업자들. 예? 그래서 이게 들어왔는데, 근데 이것이 종말론하고 666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미국 가면 메사닉 템플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종교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우주론적 개념의 종교예요. 유대주의하고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헬라의 플라톤주의하고도 비슷해요. 우주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그냥 템플 비슷하게 뭘 하나 지어놓은 거, 길거리마다 지어놓은 게 있어요. 그냥 공짜로 지어놨어요. 그럼 거기서 사회운동하고 어린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단체예요. 어린 애들, 고아원들, 고아 애들 도와주고. 그래서 모아주고. 근데 그 단체는 그냥 관리비만 받지 아무것도 뭐 특별한 뭐 종교 행사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가보면. 그래서 거기 가서 자료가 있는가 해서 좀 근거를 좀 서류 근거를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그냥 그런 행동 하는 것만 그냥 줘요. 근데 거기에 이상한 게 있어요. 뭐예요? 계급제도가 있어요. 계급제도가. 무슨 어디 계급제도. 그래가지고 이거는 몇 도 뭐 33에 뭐 얼마 이런 계급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예. 일종의 종교 비슷하게 그런 단체에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왜 종말론하고 관계를 가지느냐. 요즘요, 제가, 요즘이 아니고, 제가 이제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는 종말론적 이단이 많아요. 종말에 대한 14만 4천 맞추는 거. 자, 왜 14만 4천이냐? 성곽에, 계시록 보게 되면 성곽을 재니까 144 규빗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14만 4천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하고 완전하다. 여기도 144 규빗은 천국의 성곽이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완전하고 완전하다는 뜻이지, 144 규빗만 되면 그런 그 한정된 그 거리 장소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뭡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천국은요. 예. 그런 규격이 정해진 곳이 아닙니다. 사실상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거기 가면. 예. 그러면 114만 4천도 이거는 무수한 숫자이지만, 한날에 들어간 숫자가 숫자이지만 여기는요 이렇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개념은 무수한 숫자이지만 한 사람도 오차가 없는 숫자란 뜻이에요. 완전하고 완전하니까. 근데 이걸 숫자적으로 딱 계산적으로 해가지고 14만 4천 딱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식한가. 이단을 초대교회 이단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이단.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할 때, 첫째, 예수님의 인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서 이단이 결정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다. 여기서 끝나면 이단이에요. 한국에 문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문예수. 자기가 예수라는 말 안 해요. 근데 가만히 들이켜놓고 보면 예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여러분 성경에 다 왜 철저하게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확실하게 구분하기는 반드시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 번째가 삼일체예요. 삼일체에서 어긋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강조해도 이단입니다. 예수님만 강조해도 이단입니다. 성령만 강조해도 이단입니다. 하나님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예. 그다음에 예수님을 강조해도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문서맹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성경대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받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어떤 감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까? 그럼 무조건 아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fear, 경외하는 아버지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는 나의 구세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체적인 내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성령은 내가 앉으나 서나 누나 자나 일어나 내 삶 속에서 내 영혼의 작용을 구체화시키는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이다.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말론입니다. 시간 날짜 맞추는 거예요. 종말론. 이 세기 때에 이런 게 있었어요. 프리스길라와 맥시멜라, 프리스길라와 맥시멜라 두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 날짜 맞추는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그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일어난 교회들만 있었잖아요. 우리 여기까지 복음이 안 왔잖아요. 그때는 세계 교회죠. 아시아로 터키, 지금 말하면 터키, 거기에서만 뱅뱅 돌았던 거니까요.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 두 여자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해가지고 온 교회가 떠들썩해가지고 그날을 기다렸어요. 오늘날에 옛날에 1990년대 따미 선교회에서 예수님 재림한 날짜 맞추는 것처럼 이제 사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했어요. 지금까지 1800년이 넘어섰는데도 근데 온 교회들이 유혹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그때 그래서 나중에 이거 이단으로 규정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천년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냥 천년이라는 개념 그걸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세대주의적 천년을 가지고 종말론을 유도해가지고 날짜 맞추게 해가지고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유혹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는 말을 수없이 해왔는데 2000년 교회사를 보게 되면 한두 번이 아니고 수백 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2000년 교회사에 1963년 64년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 재림한 천지개벽한 날짜 맞췄잖아요. 근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따미 선교회 지금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뭡니까? 신천지 그런 교회 이거 조심해야 되겠어요. 베리치 바코드의 666 조심하고 요즘 프리메이션이라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 장미 십자에 일루미나이트 해가지고 그런 이 종말을 시한부적으로 맞추는 거, 장소적으로 맞추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말할 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적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적용. 이걸 일시적 적용과 그 다음에 영속적 적용이 있어요. 이걸 꼭 구분해야 돼요. 일시적 적용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호응을 받았어요. 여러분 칠수 7머리 나오지 않아요? 계시록에 칠수 7머리. 그러면 7머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이태리,
소련 프랑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맞지 않아요? 일곱 나라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일곱 머리 싸워가지고 이 2차 대전이 끝나면 종말이 온다 그랬어요.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지금 종말이 왔어요. 그 논설이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예. 해방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기독교 국가가 됐고, 예. 이것은 일시적 적용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도 이런 적용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속적 적용이 뭐냐? 예? 반드시 이 세상 국가는 망할 때가 온다. 미국도 망할 때, 영국, 독일, 소련, 프랑스 망할 때가 온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속하다.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일시적 적용에서 볼 때에 거기에 바벨론이 멸망이 나오죠. 바벨론. 바벨론은 어떻게 봐야 되냐? 바벨론. 바벨론은 뭘로 봐야 되냐? 세상 나라의 표징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나라가 인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666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역할을 한다 이게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벨론도 망하고 소련도 망하고 미국도 망하고 세상 나라는 언제나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이 종말은 역사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을 나누고 있어요. 역사적 종말. 예? 역사적 종말은 뭐예요? 이 지구가 멸망할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예요. 역사적 종말. 그러나 개인적 종말은 내가 영혼과 육이 갈라져서 하늘나라에 갈 때를 말해요. 예, 이 개인적 종말. 그러나 계시록을 보십시오. 역사적 종말을 목표로 두고 성경을 기록한 것 같죠. 근데 마지막 21장 22장 보세요. 보면 이렇게 역사적 종말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이유를 알게 돼요. 그거는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한다. 그러나 날짜는 안 가르쳐준다. 분명히 재림한다. 날짜를 안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 날짜를 알게 되면 이 세상이요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병들어 있으면서도 병 중에 있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곧 내일 모레 내가 죽겠다는 것을 아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천사를 보여줄 때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우리 어머니가 한갑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가슴에 사무쳐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을 항상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이 세상을 떠난 장례식을 많이 치렀어요. 근데 그 노인들은 세상 떠날 때 꼭 천사를 봐요. 예, 근데 그것도 천사를 혼자 보는 게 아니라 꼭 주위에 사람이 있을 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천사를 보고 천사가 왔다고 말씀하는 노인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제가. 예.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구나. 나도 저렇게 그리워하는 하늘나라를 갈 수 있때가 언제인가 그 생각을 자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 떠날 날이 이틀 전에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루 전에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몇 시간 전에 보이는 사람 그랬어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주위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늘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마지막 전도를 하고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그리 시간의 차이가 있느냐?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어느 날 죽겠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해져 있어요, 분명히. 근데 왜 천사를 어떤 사람은 이틀 전에 보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전에 보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몇 시간 전에 보게 하느냐? 그것은 확증을 보여주고 위로를 주고 하늘나라를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구체화시켜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는요, 시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시간에 따라서 환경을 조정하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걸 아주 극적으로 체험하게 돼요.
예. 근데 어떤 분은요, 몇 시간 후에 세상 떠날 뿐이에요. 근데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앞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자기를 이렇게 달라고 그래, 이렇게 달라고. 나 저기 가겠다고. 어머니, 그 자녀들이 와서 어머니 그러지 마. 빨리 나와서 천국에 저 집에 가야지요. 그런데도 고개를 흔들면서 나 한날에 저기 간다고. 이렇게 달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힘이 깔아져가지고 말도 못해요. 손발이 이미 차가워졌어요. 심장에 피가 거의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이틀 전에 천사를 보고 이틀 후에 세상 떠나요. 왜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시간과 환경을 다 조정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종말론은 이렇습니다. 영속적으로 적용해야지 일시적 적용으로 어느 날 어느 시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는 역사적 종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종말을 두게 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제 말은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나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라고 말입니다. 한 예를 제가 들어보겠어요. 제가 너무 신령해서 이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한 날짜 알고 있어요. 한혜옥 장로님이 우리 한국에 계시는 장로님인데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이스라엘 독립 날짜를 맞췄잖아요. 1948년 5월 날짜를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에게는 별 은혜가 안 돼요. 자, 가정합니다. 제가 2023년 10월 31일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이 세상은 종말이 옵니다. 알고 있어요. 너무 신령했어요.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제가 예수님보다도 더 낫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건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다가 12월 20일부터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12월 20일까지 마음대로 놀고 모든 재산 탕진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그런데 재밌게 놀러 어디로 아주 멋진 곳에 간다고 하다가 12월 20일이 아니고 19일 날 교통사고로 제가 죽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가정이지만은 우리가 종말론에 날짜 맞춘다는 것이 얼마나 가소로운 일인가. 정말로 가소롭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으십시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개인적 신앙 고백을 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그러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종말론으로 해가지고 끝나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개인적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 살았으며 내 영혼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춘 어떻게 됐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성경 말씀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역사적 종말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근본 의의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 맞추는데 이 위험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오케이. 이제 여기만 요 정도로 하고 그 위험한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예수님이 지금 재림할지라도 난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물어볼 게 뭐가 있어요? 왜? 역사적 종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날짜를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예수님이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예수님 재림한 날짜를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근데 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야, 그건 아버지의 소관이야. 왜? 내 소관이 아닌데 그걸 나한테 물어. 묻지 마.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런 그 이상한
여러분 종말론에 대한 이단 넘어가시면 안 돼요. 쓸데없는 데다가 신경을 써가지고. 그럼 네 번째 이단은 뭐냐 그러면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신찬 씨의 뭡니까 구원의 날짜 플러스 회개 플러스 말씀 플러스 성령의 역사 플러스 이렇게 해서 구원의 날짜 시간을 맞추는데 그거 아주 위험합니다. 만약에 내가 매일같이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한이 몇 년 동안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럼 구원이 받았다가 죽었다가 한 10년 후에 내가 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회개도 이래요. 있잖아요. 내 의지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회개가 일어나요. 나는 어떤 때는 죄에 대한 남에게 말 좀 기분 나쁜 소리를 해가지고 마음에 갇히게 돼서 회개하려도 회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전혀 예상치 않는 일에 회개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 변증학과 세속 철학의 역사 몇 페이지를 보시냐 그러면 고대 헬라 철학 보시겠습니다. 168페이지. 그래도 많이 나왔습니다. 168페이지 고대 헬라 철학. 달레스가 나오죠. 달레스. 그 밀레톡스 학파라 그래요. 근데 이 전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헬라의 3대 철학자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레이로, 플라톤 있지요.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말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레이로,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은 저로 내려오면서 그 제자예요. 예. 근데 서로가 철학을 전개할 때는 그 사상을 받았으면서도 철학을 전개하는 방법론에서는 반대 역할을 했어요. 즉 소크라테스는 수평적 철학자예요. 수평적 철학자는 뭐냐 그러면 철학이 정치적 윤리적 행동주의를 말했어요. 그럼 정치적 윤리적 행동주의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관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라 하는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인간과 인간의 상대적이에요. 근데 내 자신을 알라 하는 것은 진짜 내가 누구냐를 묻는 게 아니고 반대 현상으로 말한 거예요. 너는 무식한 놈이야. 너는 내 자신을 몰라. 그러나 나는 알아.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 그 대화법을 전개한 철학자예요. 근데 그가 그 철학의 개념이 정치학을 말할 때 그 군주주의, 왕권주의를 반대한다는 개념이 강하다 해가지고 사형 처분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수평적 철학이 강해요. 그런데 그 제자인 플라톤은 이래요. 그 반대예요. 수직적 철학을 말했어요. 이데아론이 그 대표적인 철학의 개념이에요. 이데아론은 뭐냐 그러면 우주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주의 개념을 말할 때 이데아론 그러게 되면 하나의 우주 속에 이념이 있다 이게 이념이. 우주 속에 이념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걸 왜 설명하느냐. 이거 다 기독교가 반대된 거예요. 신을 말하고 그 다음에 윤리를 말하고 도덕을. 기독교 윤리 도덕 하나님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을 말하고 윤리 도덕을 말하지만은 기독교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증학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윤리 도덕을 말하면서 또 그다음에 이 우주론을 말하면서도 보면 기독교적이 아닌 말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걸 성경적으로 격파해야 돼. 달레스도 있잖아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 그랬어요. 성경도 그랬잖아요. 모든 만물이 물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것만을 가지고 공통적 삼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함정이 철학에 말하는 함정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캐내야 돼요. 철학이요. 그럼 플라톤은 뭐냐면 우주론적이란 말이 우주론 속에 이데아가 들어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왜 이데아는 힘의 근원이에요. 우주는 힘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힘. 왜 힘이냐? 해가 돌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해가 돌았으니까. 근데 지구가 돌고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볼 때요. 그럼 왜 저기 돌아? 저기 뜨면 따뜻해지고 저기 지면 차가워져. 왜 그래? 저 속에 힘이 있어 힘이. 근데 그 힘의 이념은 뭐냐? 이데아라 이게 이데아. 이데아라는 것은 아이디어, 개념이니까, 생각이니까. 예.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인격으로 보지만 그 사람들은 힘으로 봤단 말이에요.
이게 틀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언젠가는 실론 잠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있다.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 철학에서도 하나님을 말하고 이데아론을 힘의 근원을 하나. 그래서 이데아의 근본적 개념이 뭐냐? 신으로 본 겁니다. 신으로. 예? 근데 이 신의 개념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격파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요. 빌립. 그러니까 야,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 내 마음속에 있어. 그거는 인격적인 교제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격적 교제 하나님, 것은 하나님은 있는 데다 관심 두기보다도 내가 먼저 삼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그건 너희 아버지야. 아버지는 뭐예요? 가정에 가면 가장 가까운 분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로서. 그래서 그러지만은 우리를 훈련하고 매를 때리지만은 우리를 가장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분이 가정의 아버지지 않아요. 늘 삶 속에서 이 지상의 부모님보다도 더 귀중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야. 예?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인격적으로 교제 하나님으로, 교제의 인격자로 받아들여야 돼.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끊어지면 죽어. 그 누구요? 예수님을 옛날에 위대한 분, 구속사에서 말한 예수님의 3년 동안 사역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자. 그게 구속사의 개념입니다. 주관적으로 해석하자는 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봐도 돼. 무슨 말이에요? 도덕가로만 봐도 돼. 그걸 프라그마티즘이라 그래요. 실용주의적 기독교라 그래요. 예? 돼. 또 구속사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는 정치가야. 로마 정부를 향해서 항거했기 때문에. 그치, 무슨 놈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 그런 거 하지 마. 이게 구속사의 개념이에요. 예? 근데 구속사적 해석을 해야 된다고. 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야,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나는 양의 문이야. 예? 양의 문을 거치지 않고 들어갔다 나 도둑놈이야, 도적이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에 들어가서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세주로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개념이 기독교가 통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플라톤은 보십시오.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데 플라톤의 사상이, 이데아 사상이 나중에 기독교에 아주 악영향을 끼쳐요. 철학을 쫙, 2500년의 철학을 쫙 훑어보면 중세 철학까지도, 예? 이데아론이 들어있었어요. 예? 여러분, 왜 이게 간접적인 깊은 영향인데 왜 간접적인 영향이 있은 줄 알아요? 중세에 지구가 도느냐 해가 도느냐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데아론에서 나온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보면 이데아론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코페르니쿠스 이런 지구가 돈다. 그 누가 가르쳤어요? 수도원 대학에서, 중세 수도원 대학에서 중세 수도원 대학의 신부들이 이렇습니다. 천문학도 신학이라고 말하고 수학도 신학이라고 말하고 기타 모든 학문을 신학이라는 말 속에서 가만히 앉아서 뭐 가족도 없고 뭐 먹고 자고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연구를 해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천문학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뭐 의학도 가르치고 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음악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르네상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중세의 교회의 힘으로 꽉 눌렀던 이 문화를 밑에서는요 이걸 터지도록 계속 불을 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터진 것이, 과학적으로 터진 것이 르네상스고 종교적으로 터진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그 천문학을 가르치는 걸 가만히 내용을 보게 되면 중세의 그 천문학을 내용을 보게 되면 이데아론이 들어있어요.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왜 해가 움직이는가? 왜 달이 움직이는가?
왜 지구가 움직이는가 하는 게 아니라 해가 움직이는 것을 계속 가리키는 걸 파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아니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구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종교적 개념으로서는 로마 캐톨릭에서 종교적 개념으로서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눌렸어요. 여태까지 해가 움직인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데아론에서는 뭐냐 그러면 모든 힘의 근원이 들어있는데 그 이데아가 있는데 자 보세요.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바다가 되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왜 씨를 심으면 씨가 땅에서 왜 자라요? 땅에서 물에서 자라고 그냥 땅 속에서 아니고 여기서 자라야 되는데 왜 자라요? 아, 땅 속에 힘이 있구나. 이게 무슨 이데아가 있구나. 그래서 모든 만물을 이데아로 보는데 그 이데아의 최정점을 보는 경우를 갖다가 페넨티즘이라 그래요. 자연신론이라 그래요. 페넨티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포텐셜리티라 그러고 하나는 액츄얼리티라 그래요. 포텐셜리티를 갖다가 이데아라 그래요. 포텐셜리티는 뭐냐면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신적 작정 예정이에요. 예, 잠재력이라 잠재력. 이 잠재성. 그 힘이 근원으로. 근데 이걸 계속 중세 철학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수도원 대학에서 연구해 보니까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지구를 가만히 보십시오. 지구가 바다를 보게 되면 저 멀리서부터 가물가물 보이던 배가 가까이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큰 배가 됐거든요. 지구 속에 뭐가 숨어 있는가 저 뒤에? 아, 그러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둥글거든요, 둥글고. 예. 지구가 둥글어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지, 보니까 지구가 움직인다는 그런 간접적 추정으로 보니까, 천문학을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는 거예요. 그 지구가 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이데아론이 힘의 근원을 이데아로 본 겁니다. 이데아론을 연구해 보니까 이제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합리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예? 그 후에 알키메데스 그 다음에 무슨 수학자들, 과학자들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천문학을 연구해서 이렇게 걸어다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이걸 다시 수평주의 철학으로 끌고 내려온 거예요. 수직주의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헬라 문화는, 헬라 철학은요, 모든 것을 과학적이며 논리적이며 체계적이며 현실적으로 끌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가 예? 이 로마를, 정신적으로는 로마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모든 삶에 대한. 근데 여기에서 왜 소피아, 그 필로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적 사랑, 위에 아래 사랑이라는 개념. 소피아, 지혜라, 지혜. 헬라말로 필로와 소피아를 합해서 필라소피가 된 거예요. 그 철학이라 그래. 철학은 뭐냐 그러면 이 문화의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면서 평화롭게 즐겁게 사느냐. 그것이 철학이 뭐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에피쿠로스가 있고 스토아주의가 있어요.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로스, 스토익주의와 에피쿠로스 철학이 뭐냐 그러면 이 문화를 사용해서 즐겁게 안식하고 평화롭게 사느냐. 그것이 인간의 심정을 다루는 헬라 철학이고, 과학과 문화를 문학을 다루는 철학은 일반 합리적이면 논리적 철학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가서 이걸 공격했잖아요. 예? 스토이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을 공격했어요.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증하고 뭐냐면 사도 바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기독교 변증한 거예요. 이 철학의 문제점을 전부 파헤치는 거예요. 예. 달레스가 여기 조금 있으면 밀레토스 학파에 달레스가 나오잖아요. 예. 달레스가 모든 만물의 기운이 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
너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런데 다른 게 나와요. 그걸 우리가 파헤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나 타 세속 철학이 말하는 내용의 맹점을 잡아가지고 기독교화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이성주의적 전도자예요. 기독교는 기독교 변증학은 이성주의적 전도라는 게 뭐냐 그러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들이 과학적 방법으로 우리를 도전해 올 때 이걸 격파를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 삶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그들에게 줘야 돼요. 인간은 이래요. 아무리 위대해도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답을 못해요. 인간이 죽는다. 내가 이제 옛날에 여기 한국에서 대학부 신학교를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청파동에서 이제 전도를 한참 하고 학교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지금 신호등이 여기 있잖아요. 거리를 지난 신호등이. 파란불이 왔길래 건너가려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빨간불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젊은 여자 제가 다니던 신학교는 어디하고 가까웠냐면 숙명여대하고 가까웠어요. 가만히 보니까 숙명여대생들이에요. 근데 빨간불이 들어온 줄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이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막 건너오는 거예요. 왜 파란불이 오니까 버스가 막 오는 거예요. 오다가 보니까 다른 차에 가려서 이제 건너가고 있는 다른 차에 가려가지고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이 버스가 오다가 갑자기 애들이 나타나니까 막 자기들이 웃고 막 얘기하는 제잘거리느라고 이 신호등이 바뀐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람을 보니까 이 버스가 찌 하고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길거리에 건너편에 서서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급정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확 밀려가지고 앞으로 막 쏠리더라고요. 이때 창문을 열고 운전수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막 XX 막 욕설을 하는 거예요. 막 큰 소리가 나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놀라서 그냥 빨리 건너오는 그 여학생들을 보고 제가 그랬어요. 야 미친 것들아, 내일 모레 곧 죽어. 너희들 내일 모레 분명히 죽어. 근데 내일 모레 죽을 줄도 모르고 뭐 좋아서 그렇게 초고 야단이야. 그러니까 눈이 휘는 거라고 아주 기분 나쁜 인상을 가지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내일 모레 죽는다는 것은 10년이 하루고 1000년이 하루고 100년이 하루야. 반드시 죽어. 알아? 사람이 사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뿐이야. 그래놓고 마지막에 뭔 줄 알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니 씩 웃고 가버리더라고요. 나중에 예수 믿었는지 어땠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하여간 뭐 전도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제 강한 의무였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를 했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경우도 반드시 숙명적으로 겪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이요 100년, 요즘 100세 시대라고 100년 긴 것 같지요. 아주 짧아요. 아주 짧아요. 제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살아온 시간만큼 더 살지를 못해요. 왜냐? 지금 살아온 것만큼 더 살면요 좀 이게 곤란합니다. 150년을 더 넘어 살아야 돼요. 예? 그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어렸을 때 자랄 때 과거를 생각해보면 엊그제 같아요. 시간은요 우리가 계산상으로 하루 이틀 계산해서 시간상으로 잣대를 재는 것 같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지만은 실제상으로 겪어보면, 시간을 겪어보면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제예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예, 생각을 해보세요. 한편을 생각하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요. 자, 무슨 질문이 하나 온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비하에서 옥에 내려가심을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의 행보가 우리의 행보가 된다고 배웠어요. 우리도 옥에 내려가야 할까요? 이거 상당히 깁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3장 18, 19, 20절입니다. 서론부터 말씀드리고 시간이 돼서 끝나겠는데 다음 주에 꼭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관이 예수님이 옥에 내려갔다 하는 말은 노아 시대 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밑에 읽어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구약에도 성령으로 역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를 읽어보면 거기에 대한 관계가 있고 베드로의 그 성경 기록한 성경을 읽어보면 문장이 막 뛰어 넘었어요. 그의 성미가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그 문장을 연속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 개념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성경을 읽을 때는 1장, 2장, 3장을 전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숨을 거뒀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우리처럼 옥에 내려간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나 육은 어떻게 됐어? 그럼 3일 동안 육은 어디가 있느냐? 그 육이.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이 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로마 캐톨릭이나 옛날에 이단 시대였던 나우무 장로의 논설과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그의 반대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게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한 번 죽은 영혼은 천국과 영혼이 갈라져요. 다시 큰 구렁이 얼마냐 그러면 태평양보다도 몇 배가 더 넓은지도 몰라요. 몇 백 배, 몇 천 배가 더 넓은지도 몰라.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는 장소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와 나사로 부자, 옥에 있는 나사로 부자가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만이 남아있어요. 제2의 기회설이 없어요. 근데 옥에 있는 영들의 이 문제를 가지고 제2의 기회설을 말해요. 로마 캐톨릭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죽거나 아니면 또 무슨 이 조건에 의해서 정말로 안 죽어야 될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죽거나 그 사람은 옥에 들어갔다가 제2의 기회설로 예수님이 옥에서 전도할 때 다시 올라온다. 이런 논설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답은 다음 주에 제가 와서 꼭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보십시오. 변증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회복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산다는 뜻을 가르쳐 주세요. 예. 자, 잠깐만요. 제가 이걸 적어야 되겠어요. 한 가지가 나오면 딱 외울 수 있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두 가지를 적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일을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에서 옥에 내려가심. 옥에 내려가심을 설명. 그러면 우리도 옥에 내려가야 할까요? 우리도 옥에 내려가야 할까요? 요거요. 두 가지 질문이고 또 하나 질문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예수님의 닮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산다. 뜻. 삶을 산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말이네요. 예, 고맙습니다. 꼭 제가 연구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당장 좀 답을 들을 수가 있지만은 시간상 안 되겠어요. 또 가만있어 봐요. 영속적 정말로 혹시라도 다른 게 있습니다.
프레임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예. 또 조금 좀 내려 보십시오. 앞에 뭐가 있는가 한번. 우선 예. 그래 됐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의를 마쳤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제 심령을 잘 알고 인도하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것을 잘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이 심령, 메마른 목이 메마른 사슴과 같은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흡족한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살깊은 피를 나누고 뼈를 나누고 살을 나누는 살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